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문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할 영적 흐름의 내용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잘 뜻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잘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렘넌트를 살립시다. 올바른 영적 흐름을 전달합시다. 오늘 이제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린이 주간이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를 위한 생일 잔치를 많이 하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재미있는 놀이와 게임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 교회 문화였죠. 교회 오면은 우리도 보니까 아침에 한 보따리씩 막 들고 다니던데 그 지어주면 좋아하죠. 또 그 먹어야 그 맛이 제맛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큰 기독 문화에 큰 아이들이 커가지고 어린이 주간에 했던 거 기억하면은 전부 어디 뭐 소풍 가고 놀러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오락 즐기고 이런 기억만 남는다면 여전히 세상 문화에서 당하게 돼 있죠. 어려움을. 그래서 삶 저주를 해결하지 못한 채 문제 직면하면 시달리고 이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죠?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을 더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너와 네 후손을 이렇게 하는 말이 성경에 곳곳에 계속 나와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와 우리의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성경 구약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항상 축복을 줘도 너를 축복하고 너의 후손을 축복하겠다 이랬어요.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도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다녀 세트로. 너와 너 후손이 따라다녀 세트로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라는 말은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새로운 신자에다가 명령할 명자, 기록할 기자 이래 생각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이 신명기 하니까 새로운 명령을 기록했다 이렇게. 그 신자 아닙니다. 무슨 신자냐면은 납신이라 그래요. 납신. 보통 일반적인 그냥 단순한 뜻은 납신, 잔내비신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잔나비신. 잔나비신이라면 원숭이신 이 말이에요. 원숭이 뜻. 근데 이 납신의 뜻도 아니고 잔나비신의 뜻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명기의 신자는 가운데 중자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내리꽂는 중자 닮은 건데 하나가 더 있어요. 금이 이렇게 세 개 있고 딱 내리꽂는 게 신자인데 이 신자가 무슨 신자냐? 거듭한다는 말이야. 거듭. 그 이제 두 번 얘기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앞에 했던 말이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첫 번째 무슨 명령을 내렸고 그다음 또 두 번째 명령을 내린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이 뭐냐? 그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보면은 이 명령한 게 쭉 나오죠. 율법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다음에 뭐 거짓말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신명기 보면 또 나와요. 신명기 5장에 보면은 똑같이 나와요.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또 나온다고. 왜 같은 말을 왜 두 번째 넣었죠? 그러니까 신명기예요. 거듭 명령했다고. 앞에 말했는데 또 말했다고. 주로 언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강조할 때 그래야죠. 맞습니다만 90점 좀 드릴게요. 언제 그래 하죠? 강조할 때 맞아요. 근데 잊어버릴 만할 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조는 맞지만 잊어버릴 만할 때. 그 이제 출애굽기 쓴 거하고 신명기 쓴 거 이게 연도가 차이가 좀 나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쓴 거예요. 모압 땅에서 세 편 설교한 거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20세 때 모세 나이 120세 때 모압이라는 곳에 이 비스가산 올라가기 전에 그 순간에 임종을 앞두고 설교한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 얘기한다면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또 잊어먹었지 싶다. 또 한 번 얘기할게. 잘 들어봐. 이러고 난 게 신명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도 보면은 이 두 번 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어도. 그래서 듀터로노니 그래요. 듀터롤로미. 그 뭐냐? 제2의 명령 이 뜻이요. 듀터라는 말이 두 번째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명기가 새로 명령하는 그런 게 아니고 뭔가 거듭 말한다. 그럼 우리도 그런 말 많이 써요. 사실은. 들으면 알 거예요. 신신당부. 그 신자가 이 납신자 쓰는 거예요. 그 뭔 말이죠? 신신당부한다는 말은 거듭 되풀이해서 당부한다 이 말이에요. 야 이거 꼭 지켜야 된다. 내가 신신당부하니까 지켜 이 말이에요. 그 신자요. 그 신명기 할 때 신자도 그 신자거든.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말하는데 잘 들어 이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죽기 전에 야 너들 가나안 들어가면 이 말 좀 지켜야 돼. 응? 잘 들어. 두 번째 말하는 거야. 새겨 들어. 이게 신명기예요. 의미를 아셨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신신당부한 내용이 뭐냐 이거죠. 렘넌트들한테 뭘 전하기를 원하셨을까? 그 중에 신명기 중에서도 제일 이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이 쉐마라는 곳입니다. 쉐마가 뭐냐면은 들어라 이 말이에요. 뜻이 쉐마 그러면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은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이 말 할 때 그 쉐마를 따서 요 부분을 쉐마라 그래요.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쉐마 그럽니다. 토라, 쉐마, 탈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쉐마가 뭐라고 하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쉐마라 그래요. 이게 뭔데요? 지침서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들어가거들랑 요거 잘 들어, 잘 지켜, 신신당부해서 두 번째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잘 들어 이 말 한 거에 쉐마 이렇게 한 거예요. 잘 들어 하는 거를 또 더 잘 들어. 이 굉장히 강조를 한 거죠, 그죠? 신명기 중에도 신명기란 뜻이에요. 이게 쉐마란 뜻은 쉐마가 신 이 말이잖아요. 잘 들어 이 말이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학자들이 신명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금방 알아들어 뭔 말이지. 신명기가 뭐냐? 학자들이 말하는 게 모세의 잔소리글 이래요. 애들이 말하잖아. 엄마 또 잔소리한다. 듣기 싫어. 내가 뭐라 그러면은 우리 교육자님들은 뭐 속으로 하겠지만 대놓고는 안 하겠지. 에이 또 잔소리한다. 우리 집 사람이 그러면 내가 속으로 에이 신명기 얘가 그런 거래. 많이 그런다니까. 서로 천적 관계인 사람들 있어. 또 들으면 들었던 거 또 하는 거.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너들 좀 잘 때라고. 부모가 그러잖아요. 진짜 애들 잘 때로 가지. 잔소리 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너들 잘 때로 가는 거야.
좀 세게 들어. 그럼 내 죽기 전에. 이유는요, 이 출애굽할 때 광야길에서 옛날에 홍해를 건너왔던 그 세대들은 알아요. 고생이 뭔지도 알고 출애굽의 의미를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지금 지났어. 한 40년. 그래가지고 다시 기록을 한 게 신명기인데 40년 전에 기록하면서 사실은 출애굽이 언제 기록했냐면은 모세가 80세 때 출애굽했잖아요. 86살 때부터 쓴 게 출애굽기예요. 근데 이 신명기는 120살 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격이 얼마나 있냐면은 대충 한 28, 22년이란 간격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와 이 출애굽기의 간격이. 그죠? 대충 32년, 32년. 그러니까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노니까 한 세대가 지나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태어난 렘넌트들이 문제인 거예요. 얘들은 도대체 뭘 모른단 말이지. 그래서 이 신명기라는 뜻은 다시 정의를 하면 이런 겁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남긴 새기는 지침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렘넌트에게 전달할 영적 흐름의 내용. 신명기라는 것이 색이다. 거듭거듭 말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들어라 했던 것이 쉐마인데 그 쉐마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듭거듭 각인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강조한 내용을 모세가 렘넌트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남긴 글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들어야 돼요. 그냥 오늘 본문이 어쩌고 이래가고 들어가고 안 돼. 이 배경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렇구나.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죠. 목사님 진짜 쪼잔한 것 같아. 너무 세밀해. 이렇게 듣지 말고 이거 어디 가서 이거 들을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준 사람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오늘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신명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말이야. 138 잡아라 이 말이잖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야, 하나님 꼭 잡아야 돼 이거.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돼. 우상숭배하지 마. 하나님 꼭 알아야 돼. 이 말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5절에 마음을 다하고 심,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지, 그 다음에 힘을 다하고 역, 심지력을 다하고. 다른 쪽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심명역이라고 또 기록된 데도 있어요. 근데 심지력을 다해서 뭘 하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를 잡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내용이 뭐냐? 다른 거, 너는 다른 거, 하나님 위에 다른 거, 하나님 떠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신명기 6장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심지력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심지력 하나님 사랑. 이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주제예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각인시켜라. 그게 6절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새겨버리래요. 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인하는 방법이 7절에 보니까 자녀들한테 가르쳐라. 그리고 계속 들려줘라. 강론하라. 8절 9절 보니까 아예 이거를 몸에다가 새겨버리라. 9절에는 보니까 벽이며 문지방이며 문설주며 다 붙여라. 그냥 눈에 보이게 해라. 이랬다는 얘기예요. 뭔 말입니까? 각인 전쟁을 벌여라. 완전 뿌리 체질 되게 만들어라. 이것 말고 다른 거 하다가는 완전 저주 재앙 3가지 저주 못 꺾는다. 얘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이날이라고 해가지고 한보따리 지어주고 재밌는데 데려가고 뭐 온갖 것 그 아이들 기쁘게 만들어 줘봤자 세상 나가면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냥 흑암 문화에 빠져가지고 완전 박살납니다. 힘 하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처지 비관하고 그래요. 애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다 엎버립니다. 그렇게 만들 거예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그럼 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에 뭘 줘야 되겠는가? 모세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찾아내야 돼요. 그거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아이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녔다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영적 문제 투성입니다. 왜 그러죠? 진짜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분명하고 확실한 것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를 완전 결론을 내야 되는데 겉으로만 돌았다면 겉으로만. 그러니까는 껍데기를 잡은 거죠. 본질을 진짜 잡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아직 없냐?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주님 품으로 가기 전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후대 살리는 겁니다. 후대, 그죠? 스프라우트라 그래요. 스프라우트, 새순, 싹. 그다음에 스톰프라 그래요. 스톰. 그 어떤 싹들. 그다음에 새순. 그리고 그걸 다 합쳐가지고 뭐라죠? 그루터기라 그래요. 그 그루터기가 렘넌트죠. 우리가 살려야 될 것은 렘넌트입니다. 이 렘넌트를 살리는데 우리가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주간이에요. 그럼 뭘로 이들을 살릴 것인가? 뭘 전달해 줄 것인가?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먼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오늘 신명기 쉐마 들어라 그런 쉐마. 쉐무 하면 듣다 이 말이거든요. 쉐마 하면 들어라 이 말이 명령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이스라엘아 들어라 번역됐지만은 원어는 쉐마 이스라엘 이래 돼 있어요.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그럼 뭘 들으라고 하냐?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지금 전하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걸 따라가야 되겠죠. 뭘 해야 되면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요? 쉐마 이스라엘. 여기 순종해야 돼요. 그게 4절에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뜻입니다. 말씀 순종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순종하고 뭘 해야 됩니까? 138을 잡도록 해줘야 됩니다.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의미를 안다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됐습니다. 조금 세상 말로 조금 공부를 좀 못해도 성공하게 됐어요. 138이 그래요. 우리가 뭐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세상을 이끌어가는 20% 안에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80% 사람들이 절망하고 자살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 나머지 사람들도 2대8의 법칙이 있어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20%예요. 항상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20% 짜리들만 모았대. 개미들 가고 실험했는데 20% 짜리들을 다 모아서 20%니까 다 모아서 걔들끼리 놔뒀는데 거기 또 팔대기가 있더래. 또 20%가 이끌어가고 80%는 나자빠지고 있더래. 또 20%를 또 모아도 또 그래요. 항상 그래. 그 심리가 그런가 봐. 에이, 제가 내보다 나니까 나는 나자빠질래. 이렇게 사나 봐 사람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똑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전 세계 거의 머리 수준은 1, 2위예요. 유대인들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가. 유대인들 90인가 그래요. IQ 수준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 모아놓으면은 거기 또 2대8 나온다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못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잘하는 거예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라고. 여기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깨가 많고 지혜가 많고 우리가 제대로 세상 말로 어떤 만남의 기회가 덜하고 부모님들이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됐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뭐 그때 하필이면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못했다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라니까요. 여기보다 잘 되면 또 뭐 할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예수 믿는 게 제일 축복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138이면 다 성공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복음 가지면 다 최고 성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솔직하게. 더 이상 받으면은 힘들어요. 이걸로 만족하고 살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뭘 더 받아요. 더 받으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138에 집중하도록 아이들한테 정말로 예수 믿어라. 그거 심어줘야 돼요. 근데 네가 예수는 좀 덜 믿어도 좋으니까 가서 공부해서 성공해라. 이런 부모 되면요 나중에 피눈물 흘립니다. 그래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제대로 우선순위를 좀 잘 잡아줘야 됩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돈이 없어서 그랬지만 학원 안 보냈잖아요, 애들. 뭐 학교 시험 친다 그럴 때 학원 가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예배 드리라 그러지. 그래야지 맞잖아요. 또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꼭 그 시간에 학원 하고 안 해도 돼요. 평상시에
늘 가인은 이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바짝 하는 거 안 해요. 평소에 다 하지. 예배 드릴 거 다 드리고도 1등해요. 전교 1등하고 그래요. 그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갖고 공부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138 잡으면 그래 되거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갖고 공부하게.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갖고 세상에 성공하게. 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을 갖고 세상에 나가게. 이런 거 가르쳐줘야지. 야, 138을 대충 해라. 희미하게 해라. 나머지 네가 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네 성공이 최고다. 이래버리면요. 그거 나중에 진짜 엉망돼 버립니다. 네. 하나님 우선이 돼야 돼요. 이거를 심어주라는 얘기예요. 신명기에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가 신신당부한다. 거듭거듭 예비한다. 그 중에서도 들어봐라 하고 말한 게 첫 번째가 138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야 너들 이거 갖고 안 되니까 각인을 시켜라 그래요. 각인 좀 시키래요. 색이라 그래요. 색이란 게 각인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6절에서 9절에 보니까 뭐에 각인해요? 마음에 각인하라. 생각에 각인시켜라. 영혼에 각인시켜라. 얘기하잖아요. 아이들 불러놓고 마음에 각인시키고 생각에 각인시키고 영혼에 각인시켜버리라. 아예 뭘요? 네 심지력을 다해서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각인시켜버려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7절에는 말씀을 항상 듣게 하고 8절 9절 보니까 항상 눈에 보이게 해라. 말씀을 그래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하면은 달라집니까? 바뀌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요. 흑암이 꺾여요. 삶 저주가 물러가죠. 흑암 꺾이죠.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힘 안 들이고도 승리하는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자, 그럼 두 번째. 그렇다면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후대들한테 전달해 줘야 될 영적 흐름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영적 흐름을 전해줘라. 그런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자, 그 세 가지 영적 흐름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복음을 안 누리면 안 되죠. 복음을 따라가는, 만약에 신비를 따라가고 율법 따라가면 안 돼요. 복음을 따라가는 말씀 흐름을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가 말씀 흐름도 신비 따라가는 말씀 흐름이 있고요. 율법 따라가는 말씀 흐름이 있어요. 인본주의 따라가는 어떤 수단 방법 따라가는 말씀 흐름 따라가면 큰일 나요. 예를 들면 하면 된다. 큰일 나요. 그거 인본주의예요. 그거는 인본을 따라가는 말씀 흐름 하면 큰일 난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따라가는 말씀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 이건 맞는 거예요. 근데 하면 된다는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못 모르고 하면 된다 그러면 아멘 해버립니다. 그 이제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복음을 따라가는 말씀 흐름. 이거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그게 뭐죠? 언약의 여정. 이걸 심어줘야 돼. 언약의 여정. CVDIP. 야, 언약은 뭔데요? 하나님 계획이다. 그럼 뭐죠? 그리스도 잡고 세계 복음만 하는 거. 이게 언약이에요. V, 비전. 이거 갖고 멀리 바라보라. 그 다음에 D, 꿈을 그려라. I, 말씀과 기도로 이거를 이미지로 나타내라. 그 다음 P, practice를 해가지고 작품을 남겨라. 이 얘기잖아요. 이걸 이제 말씀 속에서 언약을, 다시 말하면 복음을 따라가는 언약의 흐름. 이거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고는 그 속에서 뭐 해야 되냐. 말씀, 이 복음 잡은, 복음을 따라가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심어줘야 됩니다. 복음 따라가는 말씀을 잡고 가면은 사람을 살린다.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요, 계속 심어줘야 돼.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 흐름 전달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야, 가자, 사러 가자, 재밌는데 가자, 놀러 가자. 이게 아니고 네가 잡아야 될 언약이 이거다. 이거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따라가는 기도의 흐름을 가르쳐 줘야 돼요. 기도를 어떻게 가르쳐 줘요? 막 산에 데려가가지고 불을 짓는 기도하는 거 가르쳐주고, 불 받는 기도하는 거 가르쳐주고, 나무 뿌리 뽑는 기도 가르쳐주고, 강남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가르쳐주고, 이래버리면 그거 이상하게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평상시에 차분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줘야 돼요. 네가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집중해라.
말씀을 오늘 강단 말씀을 묵상해봐라 네가.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해봐라. 그러면서 호흡을 하면서 깊은 기도해봐라. 이런 걸 가르쳐줘야죠. 이거 지금 해야 돼. 그런 거 해야지 그 아이가 말씀에 집중하면서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막 일어나고요. 말씀 성취돼 버립니다. 그러고는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이런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복음 따라가는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자꾸 신비 따라가는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율법 따라가는 기도의 비밀을 해줘도 안 돼요. 인본주의 따라가는 기도의 비밀을 해도 큰일 나요. 복음 따라가는 기도의 비밀을 전달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묵상과 집중과 깊은 기도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을 따라가는 삶의 흐름을 전달해 줘야 돼요. 왜 전도 흐름 아니고 삶의 흐름입니까? 삶의 흐름이 전도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 모습 보면은 도대체 당신같이 예수 믿으면 난 평생 안 믿을 거야.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 옆에 가면은 예수님 믿는 영적 문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영적 문제가 자꾸 느껴져.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자꾸 사기꾼 같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말하는 것마다 보면은 뭔가 너무 과장되고 뻥치고 퉁치고 이상해. 못 믿을 사람 같아. 입만 살아서 동동거린 것 같아. 그럼 예수 믿겠냐고요. 너나 잘 믿어라 이럽니다. 근데 딱 그 사람 얘기한 거 들어보면 뭐가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단 말이지. 이 사람이 하는 기도를 나도 하고 싶단 말이지. 이 사람이 하는 전도를 나도 배우고 싶단 말이지. 이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를 나도 같이 드리고 싶다. 이래 돼야지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삶의 전달입니다. 복음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복음의 색깔, 복음의 냄새, 복음의 맛, 복음의 모양. 복음의 모양이 있습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전달이 돼야 돼요. 복음의 냄새와 맛이요 아주 괜찮아요. 사람이 보니까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우리 대부분 간증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요 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힘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응답을 받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훌륭한 응답이 왔습니다. 이런 간증하잖아요. 주로 틀린 간증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그리스도를 드러낸 게 아니고 지를 드러낸 거예요. 결국은 그런 간증하면요 자기도 죽고 그 사람 은혜 받은 주변 사람들 다 죽습니다. 나중에 그런 간증 안 한 게 좋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없애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떤 간증이 좋습니까? 솔직히 자기는 한 게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다 하셨고요. 자기는 진짜 부족한 거 투성이어야 돼요. 자기는 약한 것밖에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드러내야 돼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간증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는 안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간증 같은 거. 왜? 복음의 냄새와 복음의 색깔과 복음의 맛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틀린 간증한다니까. 들어보면은 우리가 뭐 일부러 그럴 건 없잖아요. 은혜가 된다. 눈물이 날라 그래. 정말 저분의 그 중심을 나도 배우고 싶어. 이래야 되는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언제 중단할까? 빨리 할수록 은혜가 되는데 이런 수준 돼버리면 지자랑 너무 많이 한다 이러고 안 듣고 싶다니까. 그 제일 싫어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두 번째는 유광서 목사님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 딱 집어서 지적합니다. 정원주 목사님 대놓고 싫어합니다. 하고 나면은 자랑이 너무 많네 이러고 꼭 한마디씩 해요. 지나가면서 비수를 찌르고 와. 저는 말은 안 합니다. 표정이 조금 바뀝니다. 저는. 우리가요 뭐 이렇게 막 안 그런 척하면서 전부 자아가 인정 못 받으면 막 화내고 불같이 화냅니다. 그런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진짜 복음의 색깔, 복음의 맛, 복음의 냄새, 복음의 모양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줘야 돼요.
우리 후대들한테 이게 전달 안 되면, 이 삶의 내용이 전달 안 되면 후대들요 망가집니다. 부모의 영적 상태가 대물림됩니다, 대부분이. 근데 부모의 삶의 상태는요 완전 판박이로 드러날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우리 아이 잘못된데, 부끄러운데,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몰라가지고 방치했을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거 알았으면은 관리를 했겠죠. 잘 몰라서 시기를 놓쳤을 수도 있어. 대부분 그렇잖아요, 지금. 애를 다시 한번 낳고 싶다. 못 낳아, 지금. 다시 낳으면 내가 제일 잘 키울 건데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가 대부분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 사라는 좀 나중에 낳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키우고 있는 분들. 진짜요.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지금 있을 때 그거 감사해야 돼요. 아,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겠는가. 지금 모세도 120살 죽기 전에 이 통탄하는 마음으로, 야, 들어봐. 잔소리 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잔소리 한번 들어봐. 이러면서 말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오늘. 뭘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야, 말씀, 복음 따라가는 말씀 흐름 이거 전달해 줘야 돼. 복음 따라가는 기도하는 거 전달해 줘. 복음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전달해 줘. 이랬는데 부모가 자기 색깔이 엉망이라, 이게. 맨날 복음 아닌 거 얘기해. 비복음적인 요소로 말해. 집에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들이 어록을 모아넣어 버렸더니 주로 쓴소리, 죽이는 소리, 완전 박살내는 소리, 희망을 꺾는 소리, 이런 것만 하고 앉아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거기서 성공한 게 기적이지. 맨날 나가서 성공 못한다. 니는 나쁜 놈이고, 니는 실력 없고, 니는 무능한 놈이고, 니는 진짜 실패자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고, 막 이런 거를 계속 주입시켜 놨어요. 그 사람이 성공하면 기적이에요, 이거는. 그 저주 재앙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다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오늘부터 말부터 바꿔요. 내 행동부터 바꿔요. 제가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 내가 맨날 집에 와서 TV 틀어놓고 거기에 막 희낙낙하면서 언약 듣는 이 지금의 경건한 모습이라고는 이렇게 잘 찾아보기 어렵게 변하면서 완전 180도 돌변하면서 내 고유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각인될까요? 예배 시간에 이거 각인 안 돼요. 집에서요 언약 놓치고 늘어진 그 모습 각인돼 버려요. 그 응답이 계속 쌓여갖고 나타나 버립니다. 언약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하는 거는 전부 자기 죽이는 말했어. 잔소리하는 말, 죽이는 말, 낙심시키는 말, 그것만 하고 들었어. 니는 안 돼, 못해, 니는 부족한 놈이야. 이것만 계속 들었어. 잘 될 턱이 없죠. 잘 되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꿔야 돼요. 용어를. 진짜로. 너는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야. 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너는 우리의 미래야. 네가 지금 공부는 좀 못해도, 네가 능력은 없어도 하나님은 너를 사용할 거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각인 전쟁이라, 각인. 보여주고 심어주고 기록해주고 들려주고 하라 그랬잖아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우리보다 90위 되는 나라가, 전 세계 IQ 90짜리가 1, 2위를 다투는 우리보다 능가해가지고 우리 노벨상도 없잖아요. 실력으로 받은 거 없다니까. 김대중 선생님 받은 거는 뭐 정치적인 거고, 진짜 막 의학상 무슨 이런 화학상 이런 거 없잖아요. 과학상 이런 거 없어요. 실력으로 받은 거. 제껴버린 거예요. 근데 왜 유태인들은 그렇게 많습니까? 뭔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걔들이 물론 로비도 했겠죠.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기본이 안 된 애들이 그렇진 않거든. 로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끈덕이는 돼야지.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진짜 생각하게 키워야죠.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걸 하려면 부모들이 깨어나야 돼요. 저는 그거를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치유하고 서밋 된다는 거, 그게 뭐냐? 복음의 색깔, 복음의 맛, 복음의 모양을 드러내야 돼요. 어디서요? 가정에서, 삶 속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냄새나 복음의 맛을 할 때 주의할 게, 내 생각, 내 자랑 버려야 돼요. 말씀 자랑, 그리스도 자랑,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늘. 그리고 복음의 색깔을 나타내려면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누리는 색깔을 전달해 줘야 돼요. 말로나 그런 글로나 한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게, 이거는. 부모가 먼저 복음을 누리는 색깔을 나타내죠. 자, 복음의 모양이나 복음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모양이 드러나도록 자기를. 이게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실제적으로 내 모습이 그 아이들의 미래 모습이 될 거예요. 내가 뭔가 치우쳐 있고 내가 뭔가 규모가 어긋나 있으면은 그게 나도 모르게 전달돼 버려 애들한테. 안 그렇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같은 밥 먹고 같은 생각하고 같은 유전자 받고 같은 환경에서 컸어요. 자랐어요. 아빠 마음이나 걔 마음이나 비슷해져 가요. 눈빛만 딱 봐도 무슨 생각인지 다 알아요. 아빠 화났구나, 꽁하고 있구나, 지금 기분 좋구나 다 압니다. 눈빛만 봐도. 그건 모르겠어요. 영적 문제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거 좀 생각하고 바꿔야 돼요. 실제로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마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아이들한테 전달해주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 말로 이렇게 하는데 그냥 아무 의미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심리 알고 딱 약속을 해놨어요.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자,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때 그게 어디 있습니까? 1절, 2절, 3절에 보세요. 자, 보세요. 1절 보니까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서 행할 것이니 행하래요. 이렇게 행동의 규례를 말씀한 건데 2절은 곧 너와 너의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보니까 전부 믿음을 지키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지키게 하면은 이 규례를 다시 말하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이 쉐마를 지키면 너희 가문과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2절에 보니까 네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장수의 축복을 준대요.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장수 축복. 옛날에는 이제 수복 강연 그래가지고 숫자가 목숨 숫자입니까? 장수한다는 뜻이. 그게 굉장히 축복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냥 장수의 의미가 아니고 수복 강연의 대표적인 의미로 축복해 준다는 얘기예요. 3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번성의 축복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번성의 축복을 네가 가질 것이다. 형통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이 자녀들에게 이거 전달해 주면 뭘 전달해 줘?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복음 따르는 말씀의 흐름 전달해 주고 복음 따르는 기도의 흐름 전달해 주고 복음 따르는 삶의 흐름을 전달해 주면 이런 축복 준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다 아닙니까? 솔직히 이게 신앙생활이 다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럼 합격입니다. 근데 이렇게 못 삽니까? 그럼 도전하세요. 그래 하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결론. 오직 하나님 138 잡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각인을 바꾸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 이게 그 오늘 전체 말이에요. 이거 하라는 얘기잖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미션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나와 우리 후대들을 새롭게 각인하기 위해서 지금 나 자신이 도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거를 구체적으로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원을 하는 거는 뭐라고 봐요? 거듭 당부했잖아요. 신명의 그 신자가 신신당부하는 신자가 뭡니까? 어제도 했는데 오늘 또 해야 될 게 뭐죠? 어제도 네가 말씀을 잡았고 어제도 말씀의 흐름 탔고 기도의 흐름 탔고 전도 흐름을 탔는데 내일 또 하라는 거예요. 거듭해서 또 모레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삼원을이요. 사실 삼원이라는 거 굉장한 거예요. 이게 제대로 하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각인 전쟁이거든. 근데 오늘 내일 할 건 미리 저녁에 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할 거를 미리 준비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하는 삼원을입니다. 결국은 신명기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네 삶을 통해서 신신당부하는데 각인을 바꿔라. 네가 하는 그 삼원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내용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땅에서 형통할 것이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뭐 잘 안 되잖아요. 우린 육을 갖고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때도 있잖아요. 안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존경합니다. 안 그런 분 있으면. 저는 못 그래요. 저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어떨 때는 밥을 배 터지게 먹기도 합니다. 신나게 잠을 자기도 합니다. 뭐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면은 저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내 눈이 따라가더라고. 저는 죄가 없습니다만은 제 눈과 뇌가 따라가. 이렇게 계속 어디까지 가는지 봐. 그게 죄성인데 할 수 없어. 그런 거 갖고 있다니까요. 제가 나 안 그런 척 안 해요. 실제로 그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는 뭐냐? 그건 알고 있어요. 저는 약한 육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건 알고 있다는 거. 그건 모르는 게 짐승이지.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찾고 본적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에게 전달할 영적 흐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정권을 사로잡고 있는 조주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지금도 북녘 땅에 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동포들에게 복음의 참된 자유와 해방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소서. 21세기 세계 복음을 위해 세우신 대한민국에 복음을 왜곡하고 거부하게 하는 모든 사상, 이념, 문화와 세계관이 오직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전반에 오직 복음의 능력을 가진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세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과 각계의 지도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순교자들의 기도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따라 237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